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깨어있는 교회가 됩시다. 네. 아멘.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항상 밝은 얼굴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살았던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절망의 늪과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합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그의 등에 있었던 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그 사실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언덕에서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와 같은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치고 크리스찬은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그 천사로부터 건네받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찬양을 하며 십자가의 언덕에서 내려와서 어느 산기슭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족쇄를 찬 그 사내가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3명이나 그렇게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3사람의 이름은 단순, 나태, 거만이란 사내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잠에 빠진 그들을 깨우기에 이렇게 외쳐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돛대 위에 자고 있거나 그리고 돛대에 매달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래는 끝이 알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천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지 않고 이렇게 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는 잠이나 더 자야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3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고 크리스천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로 역정의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교훈을 발견되지만 바로 잠자는 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교인인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짐이 벗겨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져 구원받은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있으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컨설턴트로 섬기고 있는 톰 레이너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에만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교회, 변화에 소극적인 교회, 지역사회를 외면하는 교회, 지상명령을 망각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자주 갈아치우는 교회,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특별히 톰 레이너 박사는 죽어가는 교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이 책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지상 대명령을 비전의 중심에 두는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을 망각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즉 잠자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망각하고 실천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그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녀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을 치우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여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당신이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급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다니셨던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여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윽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소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왜냐고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피조된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 명령, 동시에 우리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 전도의 목표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로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까? 노란 글씨로 쳐져 있죠? 뭐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기 위해 우리는 뭐요?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자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희생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죠. 이 책의 저자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뼈아픈 그분의 충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교인으로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자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제자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을 지칭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고해야 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지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가까운 나의 친구에게, 그리고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국내 선교 대상 교회와 단체에게, 더 나아가서 타문화권의 주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 먼저 가야 합니다. 우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이라는 구조에서 가라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이는 구조에서 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기에 모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열방으로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나가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교회의 거룩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신자 침례라고 합니다. 믿을 신이죠. 신자 침례라고 합니다. 보통 침례교회는 교회 의식으로서 신자 침례를 거행하고 물에 잠기는 침수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뭐예요? 그냥 관수례라 그러죠. 근데 우리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기는 침수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의 의식으로서 침수례를 시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여기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에밥티스테단산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형 동사가 밥티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물속에 잠기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담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온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속에 담그는 침례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은 바로 침례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침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잠시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침례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교회의 모든 회중들 앞에서 침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돕고 기도로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여름에 이런 감적적인 침례 의식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 그 디데이를 잡았어요. 신청받고 여러분 아직까지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침례를 거행하는 그러한 침례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신자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새 신자와 기존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과거 제자 훈련에 정통한 빌헐 목사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 이 책에 보면 교회의 본질이 제자 삼는 데에 있다고 빌헐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훈련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제자를 양육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통해 새 신자가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면 그는 그 교회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육과 양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일관성 있게 말씀 안에서 새 신자와 기존 신자를 양육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이 방법만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수요일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권이 들어가잖아요. 많이들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로 성장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지적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성경 공부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모방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지적 능력만 함양하면 머리만 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 공부대로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현재 조슈아 프로젝트에 의하면 전 세계에는 약 17,350개의 종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복음화된 종족은 약 11,102개의 종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약 7,248개의 종족은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 인구의 약 4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100명 중에 48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믿는 신자들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안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요? 전도가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세요. 교회를 나오라고, 예배드리자고, 은혜 받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이 단순한 복음 선포에 성령님은 능력을 더하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죽기 전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이식 영국으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학생은 선교사님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이 겪었던 많은 체험담들을 감격적인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험난했던 선교 사역의 시간들을, 그의 실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의 오른팔이 사자에게 물려서 제대로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번이나 풍토병을 앓아서 선교사님의 온몸은 고통의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강연이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요?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리빙스턴은 이렇게 학생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임마누엘 식구들이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그 위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